때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나는 참 뭔가가 잘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힘이 들다.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이런 마음도 또 들어요. 교회가, 목회자가, 또 주변이 나를 왜 좀 안 도와주나?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기도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태에 빠져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지간에 옆에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남편 욕을 계속 해대면 그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하기 어렵죠. 또 다른 동네 가갖고 남편이 마누라 욕을 계속 옆에 있는데 해대면 그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 꼴 안 쓰죠. 나는 왜 어렵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힘들지? 이런 마음이 내가 계속 들면 물어볼 게 있어요. 그리스도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그랬는데 생각은, 말은 계속 나는 힘들다, 어렵다, 왜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이러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나는 어떡하지?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얘야, 나는 어떡하고 뭘 어떡하란 얘기냐.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은 참 답답할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집안 꼴하지 안 되는 거죠. 내가 불신자로, 고아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면 그 고민이 맞아요. 그렇죠? 또 그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고아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돼야 돼요. 근데 그 출발을 안 하고 일을 만나고 사람 문제가 오고 환경 문제가 올 때 그대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부부간에 계속 험담하고 있는 거랑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남편 놔두고 부인이 자꾸 다른 얘기가 되면 집안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항상 함께 있다. 이러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는 귓등에도 들어오지 않고 나는 왜 어렵지? 나는 왜 힘들지? 나는 왜 잘 안 되지? 나는 응답이 없지? 누군가가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도와주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화 있을진저. 아니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데 왜 화를 만납니까? 그 도움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도움으로 살 사람이 너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뭘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답 24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 여기서 모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하는 데서부터 모든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그 응답은 사람의 속을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도록 우리 안에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다시 좀 확인해야 되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딱 함께 하도록 지음 받았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 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나님과 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심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동물, 식물, 광물,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 속에는 없는데 사람에게만 심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두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요 사단이라는 존재의 출현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 생기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그것 때문에 속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모든 문제가 오는 첫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고 만날 수도 없고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요 사단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 하와에게 속임수를 집어넣었어요.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선악과 따먹으라 그 얘기 정도가 아니라 요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 사이에 이 근원적인 죄, 원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원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해야 될 인간인 하나님을요 떠나서 제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벗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속에 있으면서 인간은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성공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시간 지나면서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있으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가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깊어지니까 육신 문제로, 정신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드러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드러난 문제가 오기 전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먼저 생겼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들을 찾아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은 사람은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나는 행복한데요. 저 구미에 있는 자매 하나 대학 들어갔을 때 복음 전하게 됐거든요. 복음 전하게 됐는데 마침
그 연결된 집을 가게 돼가지고 그 집을 찾아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자매한테 복음 전하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랬더니 자매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나 행복한데요. 나 행복한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지나가던 동생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무서워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 주제에. 그러니까 남한테는 나 행복한데요 말했어요. 그거는 거칠해요. 가족은 뭐라 그러냐. 넌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는데 뭐가 행복하다 그래.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질문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돈 많으니까 행복하겠다 싶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 진짜 있는 사람한테 당신 돈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단 한 사람도 내 가진 돈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돈 없으니까 돈 있었으면 좋겠다 싶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 35살밖에 안 됐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한 달 용돈이 2천만 원이에요. 집에 외제 승용차 4대 끌고 다녀요. 제일 좋은 고급 아파트 살고. 35살이에요. 아주 예쁜 부인이 있고 아이들 둘 낳아 잘 키우고 있어요.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함이 찾아왔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할아버지 자살했어요. 40대에. 자기 아버지 40대에 사업 잘하는 분인데요. 그대로 놔두고 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아버지는 산에 들어가 살고 있대요. 자기는 그 40대 아버지가 산에 들어가 살 때 이해가 안 됐대요.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 앞두고 왜 산에 들어가지? 그 엄마도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35대 가지고 아버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야. 아, 그랬겠구나. 자기도 이대로 가면은 죽든지 자살하든지 산에 올라갈 것 같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 돈이 있어서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요, 돈이 너무 많았고 강남에 아버지가 빌딩을 4개를 물려줬어요. 빌딩 4개 물려주니까 4개에서 나오는 그 이자 수입만 해도 다른 사람 월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제주도에서 먹고 저녁은 일본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돈으로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그런데 없어요. 돈 없으니까 그러죠. 돈만 있으면 좋겠다. 돈 진짜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행복하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답을 주셨어요. 어떤 걸로도 답이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뭐라 그랬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제외하고 재벌은 제외하고 명예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지식인은 제외하고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죄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죄, 근원적인 죄. 이 죄가 왜 들어왔어요? 나는 죄 안 졌는데요. 나는 그런 죄 안 졌는데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온 죄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죄예요. 원죄예요. 그래서 저주 재앙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 없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저 봉자산 기도원 갔다가 만났던 아저씨 얘기 드렸죠. 포항 사람인데요. 해군사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공부 잘하는 분이었어요. 사관학교 나와가지고는 장래가 창창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가족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혼을 못하고 부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대기 시작했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요. 알코올 중독 돼버리니까 부인이요, 이 사람 놔두고 나가버렸어요. 애들도 엄마 없는 가운데 자라다가 이 사람은 알코올 계속 먹지. 머리는 좋아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포항이 부추밭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부추밭으로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관학교 나가고 이 사람 군인 되려고 그랬는데 그 길도 막히고 사업했어요. 그러다가 뭐 알코올 중독 들어가니까 뭐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팬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니까 그 옆에 있던 장성교회 목사님이 이 사람을 밥이라도 먹으라고 저 봉자산 기도원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봉자산 기도원에 갔다가 이 사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사람 그런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다락방 접하고 나서 복음 전한 두 번째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다 싶어서 복음을 좀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와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회는 하는데 나한테 복음을 얘기해 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좀 오세요. 그때 이분이 자기 방에 가지고 싹 씻고 양치질 다 하고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와 앉았길래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주섬 줍고 끌어더니 노트를 하나 툭 갖다 놔요. 여기다 이왕이면 써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쓰는 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써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모든 문제는 1번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요. 이게 별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완전 답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행복을 사람이 줍니까? 돈이 줍니까? 명예가 줍니까? 뭐가 행복을 줄 수 있는데요?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뭘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께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내놔보세요. 조건을. 대통령 만나려고 여러분, 나 대통령 만나야 되겠다. 용산으로 집무실 옮겼으니까 내 용산 가야지. 그리고 용산으로 얼른 달려 올라갔어요. 용산역 가까이 있으니까. 올라가면 만날 수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도. 하물며 여기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못 만나요. 왜냐?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대통령 만나러 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대통령이 바로 나옵니까? 어디? 왜 오셨습니까? 그래. 네, 대통령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이 돼 있습니까? 아니, 약속 안 되는데 그럼 못 만나십니다. 용건이 뭡니까? 난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못 만나요. 그렇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하면 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은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에요? 무슨 길이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길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겐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죠. 경주 시골에 있는 시골 할머니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는 길이 없어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주에 있는 시골 할머니 만나러 오겠다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는 거예요.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하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내가 곧 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지 말고 말씀 따라서 이리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뭉개겠습니다. 이러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확신이 없습니까? 아니,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서 누구한테 물어봐? 물어야 돼,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확신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이 확신 전에 확신 전에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면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이 질문에 답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그러는데, 아니 부처님도 계시고 마호멧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길 많이 있는데 왜 예수만이 길이라 그러냐?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답을 하셨어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말씀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3장 8절, 이건 다음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무슨 죄? 이 죄죠.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여기 사단, 마귀 같은 존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죄로 인해서.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그래서 마귀의 일,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야만 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된 왕,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참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즉 그리스도는 예수뿐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 되는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죄를 해결하신 분이 마리아라면 마리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부처님이 일했다면 부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문선명이 일하셨다면 문선명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요 일을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만이 길이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확신이 와요. 이 앞에 답이 없으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이 앞에 답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앞에 답 없이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한계가 오니까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앞에 답이 분명하면 확신이 와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어째서 만나지 못하느냐? 길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절대적 길입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확신 와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0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특히 네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얻는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생명에 따른 축복이 있거든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뿐만 아닙니다. 생명 가진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써먹는 거죠. 또 생명 가진 사람의 삶의 방법, 이걸 몰라서 그래요. 혼자 살 때와 결혼 생활할 때가 같지 않아요. 그죠? 혼자 사는 게 아주 익숙한 사람은요, 결혼 생활에서 힘들어요. 왜냐, 지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결혼 생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혼자 삶과 함께의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방법을 잘 못 누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러면 요 축복이 내게 왔다면, 요 축복이 내게 왔다면, 요 축복이 내게 온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제목처럼 구원 받은 나란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내게는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잘 누릴 수 있어요. 똑같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휴대폰 쓰는 거하고 젊은 20대가 휴대폰 쓰는 거하고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연세 많이 드신 분은 그냥 전화 오는 거 받고 거는 거 걸고, 거는 것도 잘못 걸다가 남한테 걸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전화 거는 것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길도 찾고 돈도 보내고 받기도 하고 자료도 보내고 온갖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못 쓰면 못 쓰는 거예요. 저 우리 최찬희 어르신은 보니까 연세 높으신데도요, 휴대폰 가지고 돈 계산 쫙 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보셨어요? 돈 내든지 아니면 카드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어르신은 카드 꺼내는 휴대폰 뚝 줘요. 그러니까 젊은 종업이 보니 아유, 어르신 세련되셨네요 이러더라고요. 쓰는 것도 쓰는 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은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를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니까 내 힘으로 자꾸 신앙생활하는 한계 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나. 아까 제가 질문 얘기했죠. 나는 왜 잘 안 되지? 나는 왜 힘이 없지? 나는 왜 도와주지 않지? 이런 질문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가 누려졌는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앞에 것을 따라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가장 달라진 거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한테 제일 달라진 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나한테 제일 달라진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됐죠. 또 달라진 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구원받은 나에게 제일 달라진 건 뭐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돈이 생깁니까? 안 좋은 일이 없어지고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까? 비 오는 날 남들은 비 홀딱 다졌는데 나는 비 안 맞습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내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자꾸 빼앗기고 놓치게 돼요. 구원받은 나.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나.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왜?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자꾸 헤매요. 하나님 만나질 못하고. 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게 체험이 안 되면 그래요. 체험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요 세 번째 또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는 예수 영접 안 하니까 헤매요. 근데 신자는 예수 영접 해놓고도 어디에 자꾸 빠져 있냐면 내 동기 여기 빠져 있으니까 자꾸 뺏기는 거예요.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유일한 길 주셨어요. 그런데 신자가 이 유일한 길을 가지고도 헤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오직 예수라야만 되는 이유, 그 배경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걸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배경. 구원을 받아놓고도 확신 없이 자꾸 흔들립니다. 몰라서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특히 구원이 어떤 건가? 구원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 구원입니다. 그걸 알아야 응답도 절대 응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신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내가 놓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나는 이 과거에 묶여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요 확인해야 돼요. 내 신분은 여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 말, 마음, 중심, 흑암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 배경은 요 지옥 배경으로 인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배경으로 삼아야 돼요. 지옥 배경 속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내 배경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 암담한 시간, 막연한 시간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거를 언약으로 딱 담으셔야 돼요.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맥추절입니다. 성경에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두 번째가 뭐예요? 오순절, 세 번째가 수장절이죠. 유월절,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빠져나왔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해방이에요. 오순절, 이거 뭐예요? 오순절을 따로 말하면 첫 열매를 거둬들였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해요. 첫 열매. 첫 열매를 거둬들였다. 그래서 초실절 그러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맥추절이라 그래요. 농사를 제가 안 져봐서 모르겠는데 보리가 제일 먼저 거둡니까? 그래서 이 보리맥자예요. 맥추절이라는 거는 보리를 거두어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추절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를 7번 지나갔다 그래서 77절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수장절이란 말은 창고에 왜 농사 짓고 나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창고에 저장하잖아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하시고 인도하셔서 수장절, 창고에 넣어두어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수장절의 의미예요. 유월절 해방, 오순절 인도, 수장절 승리, 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 알고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흑암 속에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지옥 배경이 아니라 내 배경을 보좌의 배경으로 바꾸라. 그리고 미래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마음에 요걸 담으세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늘 확정하시고 그 속에서 찾아내고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살이의 수많은 질문과 또 현실적인 어려움과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과 사단이 가져다 준 다른 각인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되고 고백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늘 구원받은 내가 어떤 신분과 권세와 축복이 있는가를 확인하며 그 속에서 참된 힘을 공급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